11세기 영국에 카누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왕으로서 왕관을 쓰지 않은 자기 개성과 주관이 뚜렷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유는 신하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존경을 하고 높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왕이 신하들에게 나의 왕좌를 앉는 자리를 해변으로 옮기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놓여있는 왕좌에 앉아서 멀리 수평선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밀물이 밀려오고 있는 파도를 향하여서 왕이 명을 내리기를 파도여 멈추라고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여러 번 명령을 하지만은 물결은 사정없이 밀려들었고 왕이 앉은 자리의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왕은 파도에 밀려서 왕좌에서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말을 신하들에게 남기는 그런 아주 개성과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왕은 자기의 왕관을 십자가 위에 걸어두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교회의 지도자인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생의 길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성경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핵심 진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주일 이 아침에 광야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입니다. 우리 읽은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구원을 배경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 그것은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진리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가슴에 담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 하나를 정하여서 12명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명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 남부, 중부, 북부를 샅샅이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10사람과 2사람, 10대 2로 그만 나누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대로 입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올라가서 취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대로 맞습디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올라가서 취하자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동조를 해서 돌을 들어서 저들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광야의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음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여기에 동조하는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합해서 40년 동안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40년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모세는 백발이 되어 있고 임종을 앞에 두고 있고, 모압 평지 저 건너편에는, 요단강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에 선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있는 비밀 하나를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광야길을 가게 된 이유 말입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확실히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불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중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수정을 하거나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이면에 담겨 있었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배반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지만은 그 이면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의 가장 핵심되고 있는 유언 설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산성인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펼쳐진 그 광야의 길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배반 때문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의 실수, 저들의 죄, 저들의 배반 때문에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었다. 40년 동안에 저들의 실수와 연약으로 인하여서 40년 광야 행진을 했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셨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 정한 선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족 때문에 사업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배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 우리의 실수, 때로는 우리의 장점 때문에 우리의 길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의미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 확실히 저들은 애굽에서 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들이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연약 때문에,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들이 비록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저들이 가는 그 걸음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길이람을 하면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길에는 당장은 고통스럽고 광야의 길에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 멀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길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광야 40년을 보냈던 지도자 모세가 임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광야길입니다. 2절에 계속되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록하라. 이는, 목적을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들은 언약의 땅 가나안까지 걸어야 했던 광야길은 술광야, 신광야, 바란광야, 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움의 광야, 가정의 광야, 자녀 양육의 광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광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이굽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모롱지를 넘어가면 또 다른 광야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마실 물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가라는 궁핍과 목마름 속에 저들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를 낮추었다, 양식이 떨어지다, 낮추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낮추었다, 광야에 불뱀이 있어서 물어 죽이는, 여기서 낮추었다, 참 낮추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내가 너를 낮추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낮아짐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이 낮아지고 부부관계가 낮아지고
자녀 양육이 낮추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가라는 이런 낮추어진 적이 있느냐이지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저들은 낮아진다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은 하나님이 낮추신 길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신 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테스트했다. 어쩌면 저들에게 광야길이 없었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목마름을 경험을 하고 사망의 독이 펴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 잘 살 때에만 하나님 잘 믿느냐? 낮아질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알고 싶었다. 입에 만나가 들어가고 입에 반석의 기적의 생수가 입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아니면 양식이 떨어져 버려도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것을 알고 싶었다.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던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저들의 행로를 돌려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광야교회의 영감의 지도자 모세는 이 광야길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과거 역사의 기억을 통하여서 반역과 불신앙과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라. 죽어가면 모세의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님, 우리 역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에도 위험과 약속이, 시련과 은혜가, 절망과 소망이, 흑암과 빛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때로는 골짜기가 깊어서 우리의 생활이 줄이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눈물의 광야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스칼은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더욱 깊게 그리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사람은 그 인격이 연마가 되고 인생의 내용과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갑부였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게 내 자식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다 잃어버려도 욥은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를 했지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가진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그 입술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지 아니했고 아직 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길 40년이다.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테스트한 것은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었노라. 광야에 두어서 노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가슴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간직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길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레슨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그 레슨을 받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레슨을 받고 축구를 하는 사람이 선생님으로부터 레슨을 받습니다. 그 기본기를 운동을 하는 기본기를 레슨 받습니다. 모든 삶이 다 그렇지요. 피아노나 무엇이나 다 레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레슨한 것이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만약 저들이 애굽에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들은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늘에 만나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의 길에서 수많은 생수가 공급이 되었다면 저들은 낮아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반석의 샘도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광야의 고통이 없었다면 저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그렇게 감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가르쳤다? 광야길에서 가르쳤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자기들이 짓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양간에는 양떼와 소떼가 있습니다. 그 언제든지 배고프면은 고기 먹고 싶으면은 잡아서 먹으면 됩니다. 떡을 내 먹고 싶으면은 창고에 곡간에 가서 밀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슨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떡을 주기 전에, 저 가나안의 풍요를 주기 전에 광야에서 내가 배워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아니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훈련장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있는데요. 먹는 문제 해결이 되는데요.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는 광야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다. 1년으로 끝내지 않고, 그래가 인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40년 광야길이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개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아버지가 그랬고 아들이 그랬고 손자가 그랬는, 아예 구조를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구조입니다. 사람의 구조는 떡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구나. 그걸 바꾸어 놓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실 물 없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 그거를 40년 동안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죽었다. 그거를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에서 가르쳤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빵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도 빵을 얻기 위함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이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다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빵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으니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는 빵을 먹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빵이 있어야 살지 않느냐? 빵을 먼저 먹어야 배부르고 기도도 할 것이 아니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쳤다. 여기 떡으로만, 이 말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석에 샘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떡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옷도 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레슨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체험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감격이 약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격을, 감동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영도 살고 육도 산다고 하는 걸, 그거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나 영이나 우리의 영이나 육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생활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저들을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떡도 먹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산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아주 믿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 영도 살고 육도 산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혹시 부족한 판단, 생각이 있습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굶주렸을 때였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배고프지, 이 돌들이 변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굶주린 배를 채우라 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던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가정도 있고 내 육도 있고 내 자녀도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였고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그것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목마름과 내 갈증이 내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친히 나타내시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람은 떡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광야 40년의 교훈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신 자신의 삶이요 그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이 있고 생수가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다, 이걸 제대로 못 믿는다 이거지. 그래서 광주리의 만나를 여러 날 먹을 것, 여러 달 먹을 것을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냐?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떡하냐? 염려, 두려움, 금신 때문에 저들은 여러 날 먹을 만나를 광주리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저들이 모아놨던 광주리에 있는 만나는 다 썩어버렸다. 냄새가 났다. 벌레가 생겼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다 이거죠. 이 진리를 저들은 40년 동안 배우고 또 배웠다. 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내일은 또 만나를 주신다. 이걸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떡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가정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자녀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행복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광야의 길에서 양식을 남보다 더 많이 주워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에 가게 문을 열면 얼마나 더 벌 텐데 이렇게 저울질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들의 모든 것은 헛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어제 모아놨던 것은 썩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낮아짐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떡도 있고 물도 있고 옷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의 법칙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성도님, 유명한 뉴턴이 정원을 거닐다가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요. 그가 늙어서 백발이 되었을 때에 그의 친구가 묻습니다. 여보게, 열렬한 진리의 연인이 된 기분이 어떠한가? 최고의 과학자 아닙니까? 진리하고 결혼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자 뉴턴이 말하기를
나의 지나온 자치를 회고하니 어린아이가 해안에 와서 모래알을 줍는 것과 같았네. 당대 최고의 과학자여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생각을 하니 어린아이가 해안에서 모래알을 줍는 것과 같았다. 내가 발견한 거 뭐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영국의 카르트 왕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어떻게 밀려오는 바닷물을 명령할 수 있느냐 이지요. 나는 하찮은 존재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뉴턴은 세상을 떠날 때에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대해와 같이 장엄하게 전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학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과학도로서의 일평생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지혜는 큰 바다와 같이 장엄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이런 기도를 뉴턴은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과 광야길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원과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입니다. 당장 볼 때는 내가 잘해서 간 길 같고 당장 볼 때는 내가 실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길은 결코 낙원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메마름이 있고 고독과 괴로움이 있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에게 복 주려고 그랬다 이지요. 여러분의 낮아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 합니다 라고 합니다. 17절 계속 봅시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잘 된다고 네 능과 네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네가 잘 될 때에 너의 힘과 능으로 잘 됐다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내가 걷게 하였노라 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길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잘 때여도 너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합니다. 광야길에서 베푸는 은총이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떡이 있다. 이런 레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